말씀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좀 정하기 어렵긴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3절, 14절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바울은 뭔가에 속된 말로 하면 바울은 뭔가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게 온전히 미치는 거죠. 사실 바울과 같이 이런 미친 상태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것이 강요가 되고 그것은 율법 안에서 할 수도 없고 아마 대단히 오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쳤던 그 영의 세계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세계였고 정말 그분은 바울이 미칠 만한 그런 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이 그분을 진짜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지 모르고 하다가 겨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렇게 하고 천국에서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뭐 다른 거 아니면 바울의 서신서만 읽어도 얼마나 바울은 그냥 바울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빛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의를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구약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가 아닌데 그런 경험을 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런 그 벽을 딱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몇 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와 그 진리를 정말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거와 같다 했어요. 그 밭이 돌짝밭이었는지 돌밭이었는지 무슨 막 굉장히 아마 잡초가 무성한 그런 밭이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묻혀있는 거예요. 보화가 묻혀있는 것까지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게 아무리 돌밭이거나 거기가 막 잡초가 무성한 밭이건 간에 밭을 살 겁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집을 팔아서 샀다.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론 저도 알아가고 있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마다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겠구나.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 향하여 갑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떤 사역, 물론 사역도 물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그래서 바울은 앞에 다 버렸다 그래요. 이것을 얻으려고. 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이에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건설한 어떤 그런 그 학벌과 뭐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그런 너희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나도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거 뭡니까? 8일 만에 할례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 지파다. 정통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적인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헬렐 학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그것을 제일 잘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쓰레기야. 그냥 여기는 쓰레기라고 안 부르고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그래서 한번 정말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만약에 그 흐름을 안 타면 바보 취급 당하잖아요. 바보 취급.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다.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찾은 거죠.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말씀 앞에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흐름 아세요? 세상 풍조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 풍조를 그 배후에는 악령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세상 풍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세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 겉으로 볼 때는 거기에 무슨 악령이 거기 도사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 죽이지도 않아요. 그게 극단적인 거지만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그렇지만 그것이 여전히 바울이 똥과 같이 여겼던 것들이 다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 인생이 흘러가던 것에 브레이크를 확 잡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상에 비하면 눈을 떴다 감는 찰나와 같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과연 바울이 버렸던 것들이 나에게도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내가 그것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다.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배설물을 여기고 그냥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여기고 잃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 20대 직장 다닐 때 수표를 막 하고 있다가 잠깐 슈퍼마켓을 들렸는데 거기서 그 수표를 놓고 왔어. 참 정신이 없어. 잃어버렸어요. 진짜 압이 크더라고요. 압이 크거든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울이 이거는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 있다. 과연 그 대사는 뭐길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간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내가 이미 얻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오래지 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발견을 했어요. 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 영광을 봤어요. 근데 놓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셨어요? 그거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모르는 걸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분을 본 겁니다. 본 그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확실한 그분을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놓쳐요. 놓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놓치면서 방황을 막 해.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놓치고 방황을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는 왜 그렇게 힘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언제든지 은혜가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지되면서 더 깊은 은혜예요. 더 깊은 게 있거든요. 아니 아예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은혜는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를 모면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대면하는 것. 아니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이야. 아무것도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이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 줄 아세요? 아 그런 글을 읽을 때요 부끄럽고 그리고 제가 그런 그분들의 고백 앞에 확 무너집니다. 우리는 한 끼케야 3년이야. 3년 동안 그것도 일구월신 그리고 3년 동안 똑같은 동질의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그 사회에서도 있지만 여러분 성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실제하는 주님을 잔유기용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면하는 줄 아세요? 존 하이드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면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침노해야 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될 그게 목표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을 얻으면 끝납니다. 그분을 얻으면 내 생애의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돈이든 건강 문제든 인간 문제든 또 그게 가정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들은요 10년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도 10년이 아니에요. 20년씩을 오롯이 그분만 원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잘 들어야 돼요.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의 도에서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는 의의 도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입니다. 바른 도예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길입니다. 네, 살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네. 영광의 길이고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그 길을 씩씩하게 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순교해? 어떻게 순교해? 자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순교해? 이래갖고 계속 걱정이 됐어요. 더 어렸을 때는 혹시 내가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온전하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대면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 그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제자의 도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야 목표는 뭡니까?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저는 이전에 주님의 형상을 몇 번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비로소. 그런데 왜 이게 증명가 안 되지? 나는 뭐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제가 그 은혜를 더 유지할 뿐만 아니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예전에 힘들어요. 제자리에 있으면 침륜에 빠집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부터 온 은혜라도 그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방황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이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며 영원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면 이제 이 썩을 몸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썩을 몸이고 이거는 죽을 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만 성경은 이미 단정이어서 그건 죽을 몸이다. 썩을 몸이다. 그거는 죄의 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예.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온전한 삶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불가능하지 않게 그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붙잡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붙잡은 은혜를 계속 유지해서 그 다음 차원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은 지금 내 나머지가 10년이 남아있든 20년이 남아있든 간에 거기에 매진해도 됩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육체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 지나갈 겁니다. 네?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는 것은 받고 조금 있다가 다 흘려 떠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너희가 받은 이 큰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큰 구원을 떠내려 버리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의 은혜, 이건 은사만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시간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들쑥날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못 봤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영국에서 그 큰애가 그 예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영국에서 걔가 10대 때 받은 예언이 있어요. 그걸 이제 녹음을 해놨다가 가끔씩 생각하고 까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냥 A로가 B로가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런 예언이었어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사람이 하지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의 기록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개인적이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매님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분은 좋겠죠. 특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을 때는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큰 놀라운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뭐 조금 잘 안 돼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진짜 은혜. 그건 어떻게 받느냐? 오래 기다리고 사모해요. 조금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인들은요 10년 이상 그거 하나를, 물론 다른 기도도 하지만 그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전화해야 돼요. 오로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물론 다른 기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 하나의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을 대면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매진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합니까? 성인들은요 어떻게 성인이 된 줄 아세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요 잠도 안 자.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원하는 거 있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 진정으로 원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해도 세월을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을 원해도 될 만큼 그분을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것에 너무 부족해요. 그분을 진짜 얻는 게 무엇인지,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 진짜 은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우리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의 영광을 붓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어도 가끔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목적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면 구하세요. 그래서 구하세요. 계속 시간을 내서. 또 언제든지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항상 그분을 원하는 거.
항상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거나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순전한 겁니다.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차원 말고요. 네? 무슨 선영 목사님이 여자분 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분이 주님을 대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맞는 얘기야. 왜? 저도 똑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분에게. 교회 안에 나를 진짜 아는 자들이 너무 없다. 종교인이에요. 진짜 그분을 원해야 그분이 오십니다. 진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더 깊어지면, 그분을 대면하는 게 더 깊어지면 우리의 이 생의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 생의 문제가 뭐예요? 두렵고, 그죠? 여전히 두렵고, 또 평안이 없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거잖아요. 세상, 자신을 못 버리잖아요. 세상을 못 버리고, 나를 못 버리고. 주님을 대면하면 여기서 해방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어둠에 있어서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을 가장 예수님이 잘 표현한 곳이 산상수훈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향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발돋움을 하고 조금이라도 눈을 하나라도 열고 돌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머지들은 실체가 없는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와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38절에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같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 온전함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늘날은 전혀 맞지 않는, 오늘날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로얄 로, 처벌법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이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온전함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거 다 온전함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방인 그렇게 이방인을 속되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세리를 그렇게 속되다고 했던 그들이 알고 보면 세리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의 영광을 한번 정확하게 대면해야 돼요. 이걸 알려달라고 꿈에 자다가라도 나한테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그죠? 문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념입니까? 이론입니까?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실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에요. 네? 여러분이 저랑 커피를 마시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그랑 똑같습니다. 제 실체와 네? 저를 그냥 멀리서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제 내면이 저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온전해지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네?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 형상 가운데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식상하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서부터라도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또 구하고 왜 안 바뀌느냐? 그 은혜에 깊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에 불신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왜 그러냐?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느냐?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해서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로마 에베소서 1장에서는 거룩함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럼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이제 온전함인데 사실 이거 지금 서론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이 목표는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장에서도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믿습니다. 그래갖고 기도 응답을 막 많이 따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고 온전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근데 관심이 없어 우리.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목표로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도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지켜 향하면 복을 받을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뜻에 네? 초점을 맞춰서 그 길을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마음을 향해서 가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확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그리스도 형상. 왜 그러면 이런 온전한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이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야.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까 말했듯이 복된 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게 영광스럽고 복된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가장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이제 좀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가장 만족한 상태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갖고 그 온전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가장 행복합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면 신앙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로 해야 될 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낡아지고 쇠해지고 재하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큐티하셨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식은 몸을 위해서 있어.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어. 그리고 또 음란을 말합니다. 음해는 몸을 위해요. 몸을 위해. 몸은 음란을 위해.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거의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이 아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 목표를 몰랐다면 다시 찾고 또 놓쳤다면 더 깊은 완전한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할수록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방황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나 염려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얼마나 마귀가 그 배후에서 속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이 온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해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뺀 온전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이 다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기록해놨지만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실체하시는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지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갈 때 우리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점점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계명을 지켜갖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또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내 기쁨이,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하심으로 그분이 손해보고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지만 그분이야말로 가장 아버지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영의 세계에서 몰라서 그러죠.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 모든 충만입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그것을 육체를 갖고 있는데 충만하셨어요. 너희도 그렇다. 그래서 이 글을,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도 기뻐.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근데 나만 기쁠 게 아니라 너희도 좀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너희 안에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분의 성품의 그 안에 깊은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형상 안에 머무르게 될 때,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행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건요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불행의 일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가지고 만족하게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내 나라를 아들이 돼서 상속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을 누리려면 이 온전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동안 목표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눈을 활짝 떠야 됩니다. 이거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이거보다 그 온전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볼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갖고 모든 지혜가 다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보여. 사람이 경직이 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밖에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의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사랑하셨어요. 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싸우는 모든 아까 뭡니까? 의의 도 바른 길, 이 온전해지는 그 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서 동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서 화장 열리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경직시키고 어두움은 우리를 경직시키고 아무것도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필사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오래 걸린 거예요. 세상에 십몇 년씩 그 목표를 더 이룰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사역도 하고 다른 기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유지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깊이 항상 그 사람하고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계속 속을 이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은혜가 떨어져. 저처럼 3년도 못 가. 그러고 다시 주춤하면서 그 받았던 은혜는 헛되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갖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다음 단계의 은혜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세계의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인 거야, 그때. 예?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모든 것이 문제. 어떻게 살까? 미래도 문제, 염려, 걱정 문제. 예? 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영역이 깊어지면요,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과 깊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은혜도 별 볼 일 없나 봐.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 주님을 갈망하던 그 갈망이 사그라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사그라지도록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 약점을 아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거의 90%입니다. 90%가 뭡니까? 대다수는 그런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자,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뭐 가족 동원해서 친구 동원해서. 그래서 여기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영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정도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 길이 정말 열어야 될 문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옛날에 이랬는데 갈망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자,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 새롭게 또 다른 더 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주님의 형상을 구경하는 영광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이 받은 은혜를 말씀을 굳게 지켜서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모를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믿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종말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 영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는 뭡니까? 호흡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호흡을 쉬면 죽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꾸.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영이 주님을 몰라요. 영의 세계를 아예 몰라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고 영원히 살아야 될 세상, 그 세계가 거기에요. 근데 잠깐밖에 몰라. 오로지 이 땅밖에 몰라. 이 땅만을 추구해. 땅의 것만 바라봐.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절대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소멸시키고 나서 여러분, 이게 소멸이 되는데요. 진짜 막 계속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요, 소멸하고 나서요 찾기 힘듭니다. 그 전에 분명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신령 안에 임했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그것과 같이, 그때와 같이 회복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머리 싸매고 밀어야 돼요. 주님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더 큰, 이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성품의 영광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청년 때 여러분 그 성인들이 쓴 그 모든 책들은 공인된 책이에요. 검증이 된 책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개신교, 특히 개신교 교회들은 이런 성인들의 삶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는데 뭐. 그래서 아예 그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얼마나 종교가 되는지. 실제적인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모세가 말했던, 또 그 바울이 말했던 그 세계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삶에 들어가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글을 읽으면서, 아니 이분들이, 근데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수많은 성인들, 성경의 바울도 성인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만 해도 왜 그런 세계의 삶이 나한테는 안 열려? 이건 뭐야? 뭘 추구했다는 거야 도대체? 왜 다 버렸어? 그리고 그들이 봤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형상, 그 형상을, 그 영광을 대면해서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도대체 그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문이 열렸어도 그것을 다 추구하는,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여기 몇 명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천국을 침략해서 그걸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은 그냥 어지간히 살아도 돼. 이 땅이 목표가 아니잖아. 이미 우리 다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밥 먹고 살면 돼. 주님도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거를 자꾸 원하니까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두렵고 자신을 못 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계속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과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이 불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못 버린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신하는데 원망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또 세상도 원망해 막.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진 않아. 근데 이게 내 영혼을, 은혜를 받고 나서 방치해버리면요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담 보고 이 에덴을 지켜라. 왜? 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어 지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오로지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단연코. 여러분이 하나만 추구하셔도 돼요. 오로지 그분을 얻고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 바울은 복음 전도자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알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 근데 아는 그 갈망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밀려드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세상, 나, 자아. 자아요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쫓아내야 돼요, 이것은. 이것은 세상이 그렇든가요? 학벌이 그렇든가요? 참 기쁨을 주든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맛봤어요. 참 행복을 주든가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그 문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어주실 겁니다. 은혜를 받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고 더 다른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 영원히 실패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왜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뤄서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거짓된 삶에 치우치면 불행합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옛자의 소품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것이 쉬워서야 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과연 뭘 원하나?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나서 바울같이 오랫동안 원하는 거. 자, 확 바뀌잖아요. 1년도 안 되고 10 바뀌고. 그래갖고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빌보서 3장의 비밀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원한다. 아니 그동안 몰랐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그래도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는 무슨 손해입니까? 유일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오랫동안 유일하게. 항상 이렇게 하면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원할 때 영광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온전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해져야 돼요. 이게 자, 2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신명기.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 중요하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한테라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에게만 절대 주권과 하나님에게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이분을 배제하면서 딴 데 가서 다른 행복을 찾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려고 됐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의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항상 사랑하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십자가 사랑. 아들을 품속에 아끼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은 사탄에게 고발당하거나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분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이거 자꾸 키워내야 되는 거. 막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을 계속 키워야 돼요. 막. 다른 데 자꾸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기심에서 나와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네? 이타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첫 번째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타적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국민한 마음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상해요 그게.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는 냉랭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근데 그 사랑이 그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5장인가 4장이죠. 3장부터 원수사랑이라고. 원수사랑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때까지 이것을 나를 꺾는 게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해보셨어요? 원수사랑을 한번 기뻐 보셨어요? 거기 슬플 것 같죠? 나만 막 지고 맨날 나만 막 그런 것 같죠? 아마 찌그러지는 것 같죠? 내가 진짜 찌그러지는데 거기에 엄청난 행복과 기쁨입니다. 이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이죠. 원수사랑까지. 이웃사랑에서 원수사랑.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요? 세 분 하나님이 우리 거처를 너한테 정할게. 이거는 임마누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도 놀랍습니다. 근데 아예 정말 잡는 기용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 잡는 기용 그래서 엄청난 어느 핍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었는데 너무 쉽게 돌파해버린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분과 늘 만나고 대면하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어떤 그 잠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처를 잡는 기원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해서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거는 행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이거 살 길이에요. 이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못 가르쳐갖고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얼마나 많이 계속 까먹을까봐 잊지 말도록. 예? 여러분 그러면 올리일롱이야. 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 사랑이 되는지를 물론 말해줘야 돼. 너는 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기호까지. 물론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은 비슷한 게 생기긴 했어요. 그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웃사랑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럼 요한일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3장이에요.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왔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영생과 사랑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움과 사망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비난하고 원수 맺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댑니다. 근거. 너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다 버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웃을 고사하고 내 자식의 영혼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요?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에 모두 우린 찔려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닫고 삽니까? 관심조차 없잖아요.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 우리는 몰라요. 잘. 엄청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궁일하게 여기시는지, 품속에는 아들을 보내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게 참혹한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뿌려지는 곳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파로.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가파로 죄가 덮어지다. 이 사랑이에요. 국리의 사랑. 또 죄를 감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겁니다. 목숨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또 이웃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대변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성인들이,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갔던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얻지만 우리는 참된 기쁨 안에 참된 만족과 내 삶의 주의가 어떻더라도 우리는 기쁠 겁니다.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이 온전함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답이 히브리서 1장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놓쳤다면 그 목표를 향해